지난 주간에 부산에서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 교회 때 노회장님이 이런 설교로 예화로 오픈을 했습니다. 어디 기도원에서 들으셨던 이야기인데 키가 155cm밖에 되지 않는 한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아빠가 재혼을 하셨는데 새엄마가 그렇게 구박을 하더래요. 너무 힘들고 또 청소년기라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을 합니다. 서울역에 가서 구두를 닦는 구두 닦기가 되면서 잘못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그래서 어울리다가 교도소를 전전을 하게 됩니다.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나 같은 못 배우고 그리고 외모도 이렇게 못난 이런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한 겨울에 한강대교에 나가는데 그래서 떨어져 죽으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날 죽자 하고 포기를 하고 집에 왔답니다. 요즘같이 꽃피는 좋은 봄날에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나가서 죽기를 이제 죽으려고 했더니 어느새 어떤 어르신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제 자기를 딱 붙잡더래요. 젊은이. 아주 살 날도 많은데 그것 가지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면서 만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못 죽었대요. 못 죽었대요. 포기를 하지 않고 또 죽기를 각오하고 농약사에서 농약하고 막걸리를 슈퍼에서 사가지고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막걸리에 농약을 타서 이제 마시고 이제 나는 죽는다 하고 각오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깨우더래요. 대낮이 되어서 주인이 깨운 거예요. 왜 안 나갔느냐고. 방 비워야 청소를 한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농약사 주인이 눈치를 채고 가짜 농약을 판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내가 살 곳이 못 된다고 판단을 한 그는 미국 길에 오르게 됩니다. 어렵게 미국에 이 전과자가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발의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해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의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요나의 이야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제비 뽑혀 그리고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선원들이 던졌죠. 그 순간 요나는 죽을 각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나는 죽으리라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켰습니다. 여기서 삼켰다는 것은 큰 물고기의 밥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잠수함같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요나서에는 히브리어 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마나라는 말은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7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마나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제 3번이 나오냐면 모두 다 마지막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4장 6절에 보면 박넝쿨을 예비하사, 4장 7절에 보면 벌레를 예비하사, 또 4장 8절에 보면 동풍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4장을 좀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다다음 주에 함께 배울 거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 4가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즉 큰 물고기와 박넝쿨은 요나를 살리고 구원해주고 요나를 시원케 해주는 그 요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것, 즉 그 박넝쿨을 뜯어먹는 벌레와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뜨겁게 하는 이 동풍은 요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요나의 진정한 모습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요나의 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요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요나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박넝쿨을 준비해서 자기의 그 더운 이마를 그리고 더운 몸을 그 좀 하루 정도, 하루 딱 하루인데 그 하루 시원케 했다고 얼마나 날뛰면서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루 주셨다가 그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하고 그 벌레와 그리고 그 동풍을 주시니까 그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자기의 목숨 걸고 싫어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다 얻을 것처럼 좋을 것도 주실 때는 정말 믿음이 충천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괴롭고 힘든 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우리의 영적으로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을 주셨을 때와 또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산 후에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곤고할 때는 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능히 헤아려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내 인생 내 거라고 자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욥은 인간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받은 대명사입니다. 그 욥이 자기에게 받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여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참으로 감히 하기 어려운 고백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고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욥보다는 덜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예비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뭔가 정말 연단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로마서 5장의 바울의 말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요나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요나는 고난으로 인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요나서 2장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해요. 그래서 요나서 2장은 기도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던, 이게 뭡니까? 기도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자기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도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바른 길이죠.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그 고난 속에 뒤에 숨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나서 2장 1절과 2절과 비슷한 말씀이 들어있는 시편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시인은 사망의 줄이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이르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18편 5절과 6절을 보면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고백과 시편 기자들의 고백 가운데 스올이라는 공통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스올이란 죽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을 구약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심한 고난과 재난을 가리키는 비유적 의미가 스올입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난이 심하다. 이거는 스올의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스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또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의 때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명령과 약속.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가 너를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그 영광을 받으면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삼중으로 강조하는데 그만큼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고통이 있지는 않습니까?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학습 세례 공부를 지난주 토요일 날 했었는데 학습을 받는 한 분이 기도 얘기를 하다가 물었더니 자기 기도를 안 해봤다는 거야. 교회를 수개월을 다녔는데 안타깝잖아요.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이기도 하지만 대화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어린 갓난아이가 웁니다. 그러니까 왜 울까요? 세 가지입니다. 아파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잠을 자고 싶은데 재워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울지요. 맞습니다. 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고프면 고프다고, 내가 편안하게 좀 잠 좀 자며 살고 싶은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잠을 못 잔다고, 내 삶이 불안하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약속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 했을지라도, 쫓겨났을지라도, 누가요? 요나가 다시, 이게 중요합니다. again,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봤죠. 바라봤는데 다 딴짓하다가 다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제대로 안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게 리바이벌, 이게 바로
부흥인 것이죠. 회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요나서 2장을 좀 읽어오시면 설교를 들을 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3장을 읽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지 또 저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것은 정말 입이 비틀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쫓아내서 쫓겨났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망친 겁니까? 그렇죠. 도망친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바른 거죠. 쫓겨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말 순풍에 돌달듯 정말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요, 어느 때는 이렇게 분위기가 싼 말도 안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성질이 나와서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어 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죠. 순진한 아이들이. 그럼 그 중에 정말 괜찮은 아이들은 잘 참는데 좀 성깔 좀 있는 그런 아이들은 뭘 하냐면 가출을 해버려요. 뭘 한다? 가출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그 가출한 딸이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얘기 안 해요. 엄마가 나 쫓아냈다고 그래요. 자, 누구 말이 맞아요? 도망친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렇죠. 도망친 거죠. 도망친 건데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쫓겨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출한 자녀가 집에 돌아와야 될까요? 안 돌아와야 될까요? 네. 그래서 가출했을 때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에이, 나도 좀 고집 한번 부려보자 하고 밖에서 자고, 친구 집에서 자고, 찜질방에서 자고. 뭐 할까요? 개고생이에요. 개고생이죠. 그래도 부모님만큼 잘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그걸 생각해 봐요. 그때는 한번 바람 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 하던 소주 한 잔 마시고, 괜히 또 소주 마셔라고 했다고 하지 말고, 마시고 그냥 풀고 조용히 들어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기분이 좀 풀리면 엄마, 아빠 잘못했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어떤 부모가 네 주제를 알아라 하면서 그런 부모가 어딨겠어요? 당연히 정상적인 부모라면 나도 잘못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회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도망을 치든 쫓겨나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나를 주 앞에서 뭐하지 마시며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뭔가 큰 열매가 보이고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가고 성령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인 것이죠. 한 사람도 소개하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시대에 나실인으로 구별받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셨습니다. 블레셋에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결국엔 교만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을 다 뽑히고 붙들려 가서 착고에 채워져서 맷돌을 돌립니다. 얼마나 우스갯거리예요. 조롱거리죠.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위층, 3층, 4층까지 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수천 명이 들었었습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재롱을 피우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삼손을 불러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내게 이
집을 이 건물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에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기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죠. 마지막 기도가 참으로 애절한 기도입니다. 보시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애절한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살아있을 때보다 죽는 날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삼손이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삼손처럼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생각은 그대로 이대로 끝나자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성령은 너는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을 해야죠.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삼손과 같은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전성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원을 갚았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원을 갚자. 요나서 2장 8절과 9절을 화면을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극복하게 해주시죠. 근데 그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갚는 사람. 요나는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도 갚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오늘 그 기도의 말미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또한 죽음과 방불한 질병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사건, 오늘 요나서 2장의 사건과 연관된 말씀을 읽고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그때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누구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북쪽인 두로와 시돈, 즉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시는데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마땅치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치 않아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요구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요나와 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싫어했던 이러한 영적인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명목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마치 지금 현재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이미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에베소 2장은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마땅치 않게 여겼던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두개인들에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땅치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하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두게 하셨습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죠. 근데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예수님이, 즉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땅에 묻혀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구약의 오늘 본문의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여주신 이 요나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요나의 변화죠. 요나를 구원하고 요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의 목적이죠. 요나의 표적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는 요나의 전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것도 모릅니다. 요나의 3일 동안의 뱃속에서의 사건은 요나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은 예수님 자신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구원과 변화를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요나의 표적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입하려면 안 됩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에게 대입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요나 자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했더니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함께 가던 사람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맞아. 성경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그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을 뿐이에요. 구약의 요나의 표적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표하는 모형인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특별한 표적을 구했지만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추워도 없었습니다. 생각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결국 큰 물고기 사건이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 요나가 구원받고 요나가 변화를 받았듯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요나의 표적인 것이죠.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묵상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